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좋은 습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좋은 습관. 습관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한 가지 일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몸에 길들여진 성질 또는 버릇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습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리하면 습관이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습관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습관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습관과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책을 쓴 손경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일상생활의 90% 이상의 행동은 습관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10%만 내 의지로 통제가 가능하고 나머지 90%는 무의식적으로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습관이 있습니다. 언어 습관, 먹는 습관, 입는 습관, 자는 습관, 운전 습관 등 우리의 삶은 습관들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렸을 때의 습관은 어른이 되고 나면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관은 굳어지기 전에 어릴 때 바르게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한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3그루의 나무를 보여주면서 한번 뽑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첫 번째 나무는 이 제자가 쉽게 뽑을 수 있었습니다. 2번째 나무는 1년 된 나무였습니다. 그 제자가 1년 된 나무도 힘이 있으니까 요리조리 흔들어 보고 그리고 힘을 써보았더니 겨우겨우 뽑혔습니다. 하지만 3번째 나무는 심은 지가 꽤 오래되어서 7, 8년 이상 된 나무였습니다. 굵기도 굵었을 뿐만 아니라 뿌리가 단단히 내려 있어서 아무리 이 제자가 용을 쓰고 흔들어 보고 뽑으려고 해도 조금 움직일 뿐 뽑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스승에게 스승님, 도저히 제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 스승이 이렇게 이 제자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보아라, 습관이라는 것도 이와 같다. 선이든 악이든 습관을 들이고 오래되면 그만큼 뽑기 어려운 법이니 네가 내 밑에서 배울 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처음부터 잘 배우려고 애를 쓰라. 나이가 들고 오래되고 나면 절대 못 고친다. 성질도 못 고치고 습관도 못 고친다, 그렇게 교훈해 주었다고 합니다. 습관은 어릴 때 또는 초창기 아니면 참 고치기가 힘듭니다. 나쁜 습관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이 나쁜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 밧줄과 같습니다. 매일 한 줄씩 덧붙여서 꼬아가다 보면 이렇게 꼬여진 습관이라고 하는 밧줄은 칼로도 끊어지기가 쉽지 않은 단단한 밧줄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 멋진 신앙생활, 근사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에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습관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도 좋은 신앙의 습관이 있고 나쁜 신앙의 습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어떤 습관을 가졌냐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제자리에 머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나쁜 신앙의 습관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많은 습관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습관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여 쓴 구절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신앙생활을, 신앙성장을 가로막는 나쁜 습관입니다. 꼭 모인다라고 하는 것보다 안 되게 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없는 습관이 신앙생활에는 쥐약과도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예배라고 한다면, 또 다른 습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나쁜 습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목이 곧아서 제대로 듣지 않는 습관입니다. 말을 귀로 듣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들어야 되느냐 하면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우리 머리가 여기 있는지 마음이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들어온 말을 자꾸 재단하는 거예요.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자꾸 걸러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 그런망체가 너무너무 촘촘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의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걸러내므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고 흡수되지 않고 또 나가버리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나쁜 습관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예배와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말씀과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원망과 불평하는 습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게 만들고 성공과도 멀어지게 하는 정말로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없는 사람, 불평이 없는 사람 어찌 있겠습니까? 그런데 깨달아야 합니다. 원망하다가도 불평하다가도 거기서 빨리 벗어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의 신앙을 멈추게 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 습관들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어서 지금이라도 그 습관과 싸워 이기고 습관을 바꾸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나쁜 습관을 자꾸 고치려고 하고 그것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없애려고 한다고 그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작업도 해야 되지만 더 궁극적으로 해야 될 작업은, 나쁜 습관은 습관에 의해서 정복되기 때문에 좋은 습관이 나쁜 습관을 고치고 몰아낸다라고 하는 귀한 통찰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나쁜 습관이 있는가? 내 문제가 어떤 것인가? 내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깨닫고 그것과 싸워서 그 경향성을 바꾸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 작업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해보면요, 우리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이 배기고 몸에 배어가지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더 궁극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자꾸 안 되는 것 갖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어떤 습관을 만들면 되느냐 하면 좋은 습관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기뻐해라, 그냥 기도해라, 그냥 감사해라, 이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좀 버거운데 그 앞에 다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 항상 기뻐해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 인간인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지레 겁을 먹고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내 말씀은 아니다, 이 말씀이 내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앞에 붙어 있는 이 조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때 새로운 통찰을 얻고 저와 여러분이 좋은 습관인,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습관 세 가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습관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나쁜 습관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놓고 이는 그럽니다. 이 인은이 앞에 있는 감사만 받는 것인지 아니면 앞에 있는 세 가지, 즉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을 다 받는 것인지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설교에서 이 인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세 가지를 모두 아우르고 받는다라고 하는 근거 속에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뭐라고요? 뜻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뜻을 다르게 바꾸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습관을 가지게 되면 누굴 기쁘시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뭘 받을까요? 당연히 복을 받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도 무엇을 받을 거냐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12절부터 15절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16절부터 다음 주에 또 다룰 22절까지의 내용은 개인적인 경건생활,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개인의 신앙생활을 만들고 다듬고 경건생활을 할 것이냐, 거기에 필요한 7가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몇 개를 하느냐 하면 3개를 하고 다음 주에 4가지를 할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 3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개인 경건생활의 무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영적인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붙어 있는 조건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이 말씀을, 조건을 다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포츠처럼 잘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이 좋은 영적인 습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습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경건생활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비결, 무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습관. 항상 기뻐하는 습관. 자, 저기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벌써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자, 1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으니 뒤에 있는 말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앞에 자를 떼어버리고 그냥 뭐 하라고 하면 돼요?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 못할 때는 못하면 되고 기뻐해야 될 때는 뭐 하면 돼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에 자꾸 조건절을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기뻐하라. 그래서 인간이 자기 감정을 따라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앞에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살다 보면 기뻐 못할 때도 있잖아요. 기뻐하지 못할 때는 기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기뻐할 만한 상황에 기뻐하다가 기뻐 못할 만한 상황에도 조금씩 기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아주 꽤 괜찮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은 하고 못하는 상황은 못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점점 기뻐하는 시간을, 기뻐하는 삶을 늘려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 항상이라는 말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기본적으로 내 삶이 기뻐하는 삶인지 아니면 우는 삶인지 아니면 비관적인 삶인지 아니면 내가 기뻐하기보다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의 삶과 상관없이 그 삶을 대하여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삶을 50% 이상 그래도 기쁘게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좀 더 비관적으로
좀 더 우울하게, 좀 더 비판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 투쟁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은 삶의 기본이 50% 이상 어떤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느냐 하면 기뻐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염려할 일이 전혀 없고 걱정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기뻐하기보다는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보고 계산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의 연말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 이때에 나의 기쁨의 지수가 늘어나고 있는지, 옛날보다 내가 조금 더 기쁨에 가득 차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내 삶에 50% 이상의 기쁨이 없고 우울함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다. 여러분, 그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기쁨을 늘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에 붙어있는 황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의 기쁨 속에 기쁨을 뭐하라는 이야기냐 하면 늘려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상황을 이기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뻐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조금씩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만한 일에 기뻐하는 것,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니까 너희들의 삶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 객관적으로 저건 슬퍼할 만한 일이고 기뻐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슬퍼하다가 어떤 삶을 산다고요?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뭘 만났다고요? 시험을 만났습니다. 시험을 만난 상황은 기뻐할 일입니까? 슬퍼할 일입니까? 걱정하고 염려할 일입니까? 세 가지라니까 갑자기 헷갈리죠. 두 가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세 가지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잖아요. 시험을 만났으니까. 저게 기뻐할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만났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시 잠깐 뭐 할 수 있어요? 슬퍼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예요. 1장 5절에 보면. 오늘 2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런 단계를 지난 사람, 좀 더 최고봉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근심은 없고 뭐부터 한다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이 조금 더 고수에 대한 이야기고 5절에 보면 고수는 아닌데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이 나오는데 어떤 신앙인이 나오느냐 하면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 때문에 잠시 잠깐 뭐해요? 근심해요. 슬퍼해요. 그런데 오히려 뭐 한다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뻐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2절까지는 못 나가도 저와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잠시 잠깐 근심은 하지만 그 근심 속에서 다시금 기쁨을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쁨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연단시키려고 온 고난이다. 이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 깨달음이 나한테 찾아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습관을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한다면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 잠시 잠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지라도 그것을 역전시켜서 이것 뒤에 내가 이기고 내가 견디고 내가 단단해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과 믿음 속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습관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할 만한 일에 기뻐하는 것도 습관이지만 더 좋은 습관은 고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다르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수많은 인생의 기쁨의 이유 중에 항상 기뻐해야 될 기쁨의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때로는 그런 일 때문에 기뻐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쁨이 뭐냐 하면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격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지금 현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잠깐 근심하다가 오히려 기뻐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다 문제가 있고 다 희망이 없고 다 소망이 없어도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느냐 하면 그래도 난 뭘 받았지? 구원받았지. 난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대가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다 없어요. 없으면 근심이죠. 없으면 걱정이죠. 여러분 없으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소가 뭐 할지라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저 하박국 선지자의 저 이야기 속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거다 이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거 뒤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건 연단이야, 이 고난은 위장된 축복의 모습이야, 이 고난은 내가 복받을 기회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두 번째 하박국은 없어요. 저 없는 걸 채워준다는 말이 없어요. 저거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런 얘기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없을지라도 채워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한테 가만 보니까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18절이잖아요. 화면에는 안 나올 거예요. 18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시금 뒤에 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실 것을 미리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게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안 채워주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대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갈 거지만 내 안에 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저 두 번째 기도와 같은 그 이야기는 얼마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목사인 제 입장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고, 고난 뒤에 연단 뒤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2배로 주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잠깐 근심했지만 오히려 기뻐하는 기쁨의 습관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고수가 되어서 채워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내 삶의 어떠한 물질, 내 삶의 어떠한 이 현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구원과 저 영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최고의 고수가 되어서 그 기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습관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 습관과 관련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무슨 습관이냐면 기도의 습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40일 금식하고 광야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중차대한 일 앞에서도 뭐 하셨느냐 하면 기도하셨어요. 사역을 할 때도 그 사역하느라고 일이 벌어지고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도 제자들 먼저 보내고 따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그 중차대한 일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 뭐 하셨느냐 하면 기도하셨어요. 그 유명한 기도가 바로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잖아요. 그 겟셋마네 동산이 감람산에 있는 동산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 전부터 기도의 습관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기도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결정적인 그 순간 앞에서도 위기를 만나고 선택의 순간 앞에 서면 우리가 헷갈리고 정신이 없고 바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살아있으니 그 습관을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감람산에 가심에 뭐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유명한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가 저 장면 속에 일어나는데 우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뭘 강조하려고 하느냐 하면 무엇을 따라 사셨느냐 하면 기도의 습관을 따라 사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가 그 앞에 있을 때 그가 보이는 그 위기 상황 속에 보이는 모습이 그의 영성이요 그의 신앙의 내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영성과 내공은 뭐냐 하면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딱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의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 하는 거였냐면 기도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이 기도의 습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느냐 하면 십자가 위에서도 뭐예요?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함으로 한 영혼을 구하고요. 기도함으로 용서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습관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기도의 습관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고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힘,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기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위대한 인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있었던 습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습관이잖아요. 법을 만들어서 사자굴에 넣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그 앞에 있는데 저거 하면 죽는다는 것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뭘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는 기도로 해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 속에 그냥 버릇처럼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알매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뭐 하느냐 하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습관을 버리게 만드는 것은 한순간이요 잠깐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해도 쉽게 습관으로 몸에 익지 않는 경우가 기도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 쉬지 말고 때문에 그거 핑계 삼아 뭘 안 한다고요?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못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라는 말에 자꾸 시비 걸지 말고 저 말에
저와 여러분이 시선을 두지 말고 지금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라고 하는. 쉬지 말고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저 말은 막 저건 되지도 않기 때문에, 저런 말은 안 되기 때문에 기도 자체를 자꾸 잊어버리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 쉬지 않고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로 썼을까요? 아닙니다.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은 너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특별히 그 기도의 습관은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위기가 나타나고 문제가 나타나면 네가 그 문제의 해결을 오직 하나님 한 분과 붙들고 우리 하나님과 독대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영적인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은 물리적으로 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신앙생활의 기도가 습관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도가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컴퓨터를 합니다.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요즘은 컴퓨터 운영체제가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옛날에는 컴퓨터를 켜면 뭐가 딱 떠요? 윈도우라고 하는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화면, 보통 컴퓨터 켜면 파란 화면 나오잖아요. 그게 뜬단 말이에요. 이게 자동적으로 컴퓨터를 하려면 부팅이 돼갖고 딱 뜨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 쫓아가고 내 힘 의지하자고 막 다른 궁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의 자리를 딱 찾는 것. 그게 습관이 되었단 말이고,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쉬지 말고를 뭐라고 정리하면 좋으냐 하면, 쉬지 말고는 기도의 시간을 정하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수요 기도에,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정해놓고 할까요? 하나님은 꼭 그날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이게 습관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습관이 나중에 요일에 매이는 습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신앙의 상황과 환경에 딱 자동적으로 그 습관이 나타나게 만들려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습관을 만드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꼭 금요일날 나와야 되고 꼭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고 또 그래야 될까요? 중요한 건 이렇게라도 해야만이 기도가 뭐가 되느냐 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된 기도가 쉬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라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로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은 기도의 시간을 뭐 하라는 말이냐면 늘리라는 말입니다. 아까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 그 항상도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에 기뻐하는 걸 넘어서서 기뻐할 수 없는 일에도 연단과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과 그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는 것과 동일하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양적인 측면에서도 기도의 양을 늘려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시간을 정하라, 늘려라, 그 말이 쉬지 말고입니다. 또 다른 말은 기도하다가 낙심하여 중단하지 말아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그 유명한 찬양,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기도를 뭐 하지 말라고요? 멈추지 말아라. 응답이 안 온다고, 더디 온다고, 중간에 이 컵에 물의 양이 차야 넘칠 텐데 금방 안 넘친다고 기도하다가 잊어버리고 기도하다가 멈추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쉬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작은 습관부터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늘려 가시기 바랍니다. 24시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늘려 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가 막히고, 때로는 기도가 힘들고, 때로는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멈추고 중단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서 눈을 뜨고 일어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하루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기 전이라도 짧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계속된다면 능력입니다. 중요한 건
금요일 나오느냐, 새벽에 나오느냐, 여러분 이건 교회가 전통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훈련 스타일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스타일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상에 앉아서 식사할 때도 감사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 식사 기도도 조금 더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하던 거 15초 하시고 20초 하시고 30초 하시고, 그렇다고 식사 기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3분 이상 해라 그렇게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 식사 기도는 보통 한국인이 10초에서 15초입니다. 10초에서 15초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30초 또는 1분 정도로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차를 타면서도 운행하기 전에도 잠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위하여,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어릴 때부터 자녀들의 손을 잡고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부부가 기도해주는 습관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습관 때문에 애들이 장차 자라서도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기도 받으려고 하는 놀라운 영적인 가정의 습관과 문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습관을 넘어서서 그 기뻐하는 습관이 기도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기도함으로 통찰을 얻어서 지금 내 상황은 우울하고 슬픔이지만, 이 상황을 주신 것이 내가 기도해보니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훗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통찰을 얻는 장소가, 계기가 기도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상황을 바라보는 내 눈을 바꾸고, 그래서 내가 슬퍼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게 되는 놀라운 반전을 내가 먼저 일으킨다는 거예요.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상황 속에서 내가 먼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지느냐 하면 기도에서부터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기도의 습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셔서 정하시고 늘리시고 중단 없이 멈추지 말고 계속하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좋은 습관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 광야에서 걸린 병 중에 가장 큰 병은 불평병과 원망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초의 원망은 마라에서 썬물을 만났을 때 그 원망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썬물 사건을 통하여 막 피부병이 일어나고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치료하는 여호와라 썬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큰 통찰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병과 불평병은 쉽게 치유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늘에서 공짜로 만나를 내려서 매일 먹게 했는데 그 만나가 그래도 맛 없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 같았대요? 과자 같고 또 뭐 같다고요? 꿀맛도 있대잖아요. 근데 하나만 계속 먹으니까 뭐해요? 질리는 거예요. 예. 우리 집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이거 먹다가 내놓고 저거 먹다가 내놓고 김치 이거 먹다가 조금 남으면 또 이거 먹고 늘 맛있는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지혜로운 여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워요. 저는 남겨놓은 걸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덜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신선한 거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계속 먹으면 물리잖아요. 질리잖아요. 근데 저는 천성적으로 어릴 때부터 음식이 귀했고 부모들에게 남기면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늘 음식을 보더라도 어떤 그릇을 보더라도 뭐가 조금 남았나, 밥상에 반찬이 딱 오면 이게 나쁜 거예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밥상에 반찬이 딱 오면 제일 맛있는 것에 젓가락이 가야 되는데 어디에 갈까요? 반찬이 제일 적게 남아 있는데 제가 젓가락이 갑니다. 왜? 이것을 먹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없애야 된다는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저입니다. 저하고 사는 여자는 참 편합니다. 저는 그릇을 비워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편한 거예요. 이게 촌놈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비애예요. 저도 이걸 바꿔보려고 나도 맛있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먹자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음식을 뭐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걸 제가 못 견디는 거예요. 음식 버리는 게 저는 죄악같이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음식을 버리는 게 너무 죄악 같은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걸 골라 먹으면 우리 집에서 음식이 버려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한동안 저도 맛난 거 먹어보자, 내가 좋아하는 거 먹어보자. 저도 사람인데 음식 반찬 중에 맛있는 것, 맛없는 것 뭐 모를까요? 알지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집 사람은 새로운 거 먹고 저는 남은 거 먹고 그렇게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면 돼요. 그러다가 한 번씩 나도 신선한 거 먹고 그러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나쁜 것만 먹어갖고 제가 이상해요? 아니에요. 대부분 다 괜찮고 좋은 음식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원망이 있더라고요. 나는 왜 이걸 먹어야 되느냐? 왜 너는 그렇게 음식을 먹느냐? 이래버리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운명이구나, 숙명이구나, 사명이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먹는 것 칭찬하고 저 먹는 것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만나를 계속 먹었더니 얼마나 물리고 질리는지 그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맛없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또 뭘 줘요? 메추라기를 주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했을까요? 만족이 없습니다. 12정탐꾼을 보냈는데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은 그 땅은 들어가기가 힘들고 그 땅은 정복 못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다라는 거예요. 2명은 아니다. 그 땅 가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거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정복할 수 있다. 근데 10명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고 있다가 10명의 말에 오염되어서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우스갯소리로 저는 모세도 왜 들어갔느냐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인간들을 받아주다가 그도 뭐 하다가 못 들어갔다고요? 원망하다가 못 들어갔다. 이 제 해석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해석은 원망하는 인간들하고 놀다 보니까 본인 속에도 그 인간들을 향한 뭐가 있는 거예요? 원망이 생겨갖고 막 십계명 두돌판도 깨트려버리고 원망이 생겨갖고 이 인간들 내가 언제까지 뒤치다거리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냥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바위를 명하여 야 물 좀 내 그러면 되는데 야 이 바위야 물 내라 저 인간들 이렇게 원망병이 누구에게도 옮겨왔느냐 하면 모세에게도 옮겨왔다. 그래서 저는 모세도 못 들어갔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1세대들이 전부 강야에서 죽었는데 무슨 병 때문에 죽었느냐 하면 원망과 불평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녀들을 향하여, 배우자들을 향하여, 또는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병에 걸려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 우리나라에 제일 걱정되는 게 확정 편향증에 빠져갖고 상대방 깎아내리고 상대방 죽이려고 하는 이 문화가 저는 우리나라를 정말로 나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토론과 디베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이야기 속에 들을 건 듣고 그 다음에 내 거 주장할 거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까고 무조건 막 죽이려고 하고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이 문화가 여러분 이게 악한 마귀의 문화지요. 어떻게 그걸 못 볼까요? 저는 목사인 제 눈에는 보이는데 똑같은 목사 눈에도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기에 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그런 방식으로 이루게 만드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도요,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깎아내리고 막 이게 주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보면서 너무너무 때로는 몸서리치고 때로는 무서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도대체 아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때로는 제가 똑같은 목사지만 의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적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는 습관은 실패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인정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저 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수준은 감사의 수준과 비례합니다. 1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일 쉬운 조건이 바로 저 범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핑계댈 필요도 없습니다. 조건 때문에 핑계댈 수도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알고 나면 저것도 힘들어요. 저 범사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잘 될 때도 복을 주셨을 때도,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쉽게 이야기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고 살만한데도 비교함으로 뭐 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따라다니는 이상한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이 뭐냐면 비교인 거예요. 비교하면 절대 감사 못하는 거예요.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누굴 보느냐 하면 딴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보는 순간 감사는 그냥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어려워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놀라운 인식이 있는 사람만이 현재의 삶에 뭐 할 수 있느냐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느냐 하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가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내 남편 범사예요. 지금 내 아내가 범사예요. 지금 내 자식이 범사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범사예요. 지금 이 나라가 범사예요. 아, 나 이 나라 못 살겠네. 나 저 떠나야 되겠네. 이 골치 아픈 거, 이게 범사가 아닌 거예요. 자꾸 뭐 하느냐 하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형통할 때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주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다. 그것을 깨닫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복을 주셨을 때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물에 새기지 말고 바위 위에 잘 새겨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현재의 삶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현재를 가지고 비교하지 않고도 감사해야 되지만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겸손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교만입니다. 겸손한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지금 현재의 내 삶 속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뭐하게 만드느냐 하면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한 시인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에게 한 가지만 더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안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한테 무슨 마음을 달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하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감사 제목을 찾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습관을 잘 다듬고 가다듬고 잘 활용하여 오는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연말이 되었을 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습관 때문에 복을 받고 이 습관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좋은 습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좋은 습관, 항상 기뻐하는 습관, 항상 기뻐하는 습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